네, 안녕하세요. 10월 1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1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복음의 전파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에게 복음을 갖다 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어떻든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만나는 그런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울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함께 고별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며 밤낮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튼 바울이 계속적으로 보여준 것은 그의 평생 동안에 계속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자기 스스로가 복음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가 되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더 도움을 주고자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아주 강조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사실은 무엇보다 자기도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의 전파에 대해서 굉장한 그러한 힘을 쏟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지게 돼요.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만나게 됐고, 우리가 구원이라는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은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받은 이 구원을 전해야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자꾸 한쪽으로만 이 복음에 대한 것들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것으로 끝마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구원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바울과 예수님 모두가 똑같이 한 말이 뭐냐면, 결국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전했을 때에 그것이 결국 복음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한 번도 전도를 하지 못해 봤다. 그러면 진짜 내가 만난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이냐? 혹시라도 내가 그 어떤 안착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번에 서울과 인천에서 4차 로잔회의가 있었어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기독교 올림픽이라고 할 정도였는데, 이번에 이제 4차 로잔회의에서 이제 성명서의 발표 중에 좀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도 이제 읽어보면서 제일 커다랗게 와닿았던 것은, 뭔가 이
이 보호하고 방어하는 쪽에 대한 선언이었어요. 즉 너무 어렵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우리 꼭 가서 그 어려움을 이겨서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교해야 된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굉장히 교회를 공격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이것을 방어해야 되는 것들로서 선언서가 나와가지고, 제 생각뿐만, 저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좀 심각성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 이번 이제 로잔 선언문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구원을 받은 걸로 끝마쳐서 아멘 하고 그렇게 죽게 된다. 이것이라면 바울이 아마 이렇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도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다양하죠. 그러니까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달란트와 또한 방향에 대한 어떤 결단이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무엇보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복음을 무조건 전해야 한다. 어떻게 전해야 할까? 이제 이 부분을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어떻든 이제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던 그는 뭘 또 얘기를 하고 있냐면, 결국 양떼를 위해서 너희들이 교회를 잘 보살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29절을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라는 것에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또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에 그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더 사나운 일이, 즉 아주 마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상황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무슨 말이 많고 그런 교회가 이제 물론 중간중간에 있었겠지만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온 교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사실 교회라는 자체가 말이 많고 힘든 상황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왜 교회가 이러느냐, 또 저 사람이 문제다, 뭐 이런 말하고 싶죠.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스스로가 이 교회를 섬기고 돕고 세우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만 맨날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면서, 또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게 된다면 교회를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는 아주 사나운 일들이 들어오는 곳이고 더 아주 위험하고 힘든 곳이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도 이제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줘야 되고, 또 교회가 선한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나운 일들이 함께 하는구나, 또는 때로는 내가 그 사나운 위리에 속해 있는지도 생각을 해보고, 그러한 마음을 가져서 우리 지체들이 좀 더 교회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갈 줄 아는 그러한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10월 첫째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또 말씀 수다로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수다를 들으면서 늘 주님 앞에 잘 세워지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올 한 달 10월 달에도 가을을 맞이해서 또 깊은 은혜도 느끼며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지체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